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름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밤에는 부요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부유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았지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만족할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풍요로운 삶을 축복해 주시기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 풍요하게 살도록,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황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 그랬어요. 그 사막이 메마르고 거기 떨기나무가 죽지 못해서 가까스로 연명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나무지요. 가련하고 곤고한 불쌍한 나무요. 사막에 가면 가끔 그런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으다. 가장 불쌍한 메마른 굶주린 인생을 그 떨기나무에다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 역사가 말씀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 유럽이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문화로 그렇게 발달하고 또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바울이 유럽으로 가지 않고 동양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2000년 전에, 그럼 우리 동양이 선진국이 벌써 옛날에 선진국 되고 유럽보다 더 잘 사는 좋은 축복받은 그런 문화 1등 국가가 됐을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기독교 문화가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잘 살도록, 그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했었지, 하나님을 알고 봐요. 복음이 일찍 들어가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 나라들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에서 지상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딴소리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부여해야 되겠나? 무엇이 부여해야 되겠나? 오늘 몇 가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말씀으로 부여해야 된다. 말씀에 부여한 신앙을 가지자, 그 말입니다.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야 우리 인생길에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된다 그랬죠. 시편 119편 다윗이 말했죠. 하나님 말씀 내 발에 등불이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새벽별 같이 내 갈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주고 그러지요. 그래서 말씀이 부요한 신앙이, 그런 신앙이 공의롭고 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말씀이 부여한 사람이 올바르게 살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게 말씀이 부여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가까운 때에는 대일의 말씀, 선지서라고 합니다.
구약에 12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신약에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이 있지요. 이 선지서인데 선지서에는 장차 마지막 때 될 일들을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살면서 특별히 될 일의 말씀, 예언서를 많이 알아서 성경 말씀으로 미래가 어떻게 앞으로 도갈 것인가를 성경으로 미래를 보는 눈, 성경으로 미래를 보는 그런 꿰뚫는 그런 우리가 영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슬기로운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꼭꼭 채워진 사람, 그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말씀이 꼭꼭 심령에 가득히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죠. 또 영적 무기지요. 말씀은 검이라 그랬잖아요. 또 영적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때려잡고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이 부요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거 다윗이 말했죠. 송이 꿀 같다 그랬죠. 말씀이 꿀같이 맛있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배에 내려가서는 아프고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려운 시대에 고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핍박도 받고 미움도 당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생활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이 뭐 100%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회식도 하고 또 술 파티도 하고 1차, 2차도 가고 그러는 게 직장생활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빠져야 되니까 같이 합류가 안 되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소외도 하고 왕따도 하고 그 신앙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눈,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제발 성경 공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알기만 하고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잘 지키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 몇 년 믿었어요.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냐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 그만하라 그 이야기는 어폐가 있는 말 같으면서도 그 목사님이 의도하는 이야기는 자꾸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뭐하냐 그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천당을 가봤대요. 천당에 가보니까 어떤 곳에는 귀만 있더래요. 성도들이 귀만 와 있더래요. 하도 말씀 많이 들었어.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천당 가니까 성도의 귀만 와 있더래요. 귀만. 또 어느 곳에 가니까 혀만 와 있더래요. 입만. 하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말하고 막 그저 뭐 그래가지고 입만 천당 가 있고 귀만 천당 가 있고 누가 천당 가서 그런 걸 보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목적이 뭘까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하죠. 또 입으로 말만 했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하죠. 그러니까 천당에 귀만 가고 입만 갔다. 그 누가 다 영적으로 천국 가서 보고 온 그런 간증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죠. 그렇게 지키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이 불합격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알지 못한다. 난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인정 못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지켜보자 이 말입니다. 지켜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말씀 많이 알아야 되죠.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말씀으로 아까 얘기했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성경 말씀으로 예언서를 통하여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자. 그런 얘기죠.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렇게 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중요한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자기를 희생하고 의료 선교를 했어요. 일평생을. 그러면 슈바이처 박사가 성경을 얼마나 아시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이, 생활이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의료 선교로 일생을 헌신하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겁니다. 많이 아는 것, 많이 배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았다. 삶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냈다. 삶으로 믿음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알았는데, 많이 배웠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보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이 무기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또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간직해야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꽉꽉 채우자 이 말입니다. 꽉꽉 채워서 그 말씀을 자꾸 지키는데 우리가 또 주력을 가지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부유하자. 첫째는 말씀이 부유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큰 믿음으로 부유한 신앙을 가지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로 부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도 보면 세상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부자들 별로 없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그냥 그만하게 사는 분들인데 도시 가면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띠로 빠져나가는 것 같이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였어요. 야고보 2장 5절에도 보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부유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큰 믿음의 사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덩치가 크면 큰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고 비록 체구는 작을지라도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 사람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니까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인데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건 서문학교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부유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서문학교를 향하여 칭찬한 말씀이에요. 복음서전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고 믿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올 자리 가까울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믿음이 돈독해져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영적 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는데 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믿음을 자꾸 저버리고 믿음이 자꾸 변질돼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언하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예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돈을 얼마 해라. 헌금을 얼마 하라. 그래야 뭐 응답이 있다. 헌금을 얼마 하라.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기도응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 예언을 거래하는 거예요. 돈으로 예언을 거래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귀신의 가르침으로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현혹되고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아까 그랬죠? 믿음이 부유한,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부자인 사람, 그 믿음이 큰 사람, 이걸 가지고 크게 믿고 상받게 사는 사람, 크게 믿고 복받게 사는 사람. 할렐루야. 따라 해볼까요? 크게 믿고 상받게 살자. 크게 믿고 복받게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이 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 교회는 믿음이 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그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저 밀어붙이고 믿음으로 어떤 중대한 일도 큰 일도 감당하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은혜로 부유한 사람,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신앙, 은혜가 넘치는 신앙. 근데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발을 옮길 수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크게 입은 자,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가장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 은혜가 충만한 신앙.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 말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히 채워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신앙, 그게 참 귀한 겁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난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좀 주세요. 은혜를 자꾸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가 있는 것도 은혜고, 품을 수 없는 것도 품는 게 은혜고,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는 것도 은혜고,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에 보니까 꼭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서신에다 그랬어요. 마무리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신앙,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는 바닷물 같아요. 바닷물이 넘실넘실하니까 그 안에 고기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산물도 있고 좋잖아요. 그 배가 다니고 바닷물에 수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바다 자원이 땅의 자원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 물이 있으니까 안 보여 그렇지. 바다의 자원이 땅의 육지의 자원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다 안에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바닷물이 은혜입니다. 물이 쑥 빠져나가면 물이 없으면은 바다의 자원들이 메마르겠죠. 살 수가 없겠죠. 그 물이 있으니까 바다 안에 그런 보화가, 바다에 엄청난 보화가, 자원들이 꽉꽉 있다 그 말입니다. 물이 쑥 빠져나가고 없어봐요.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혜는 바닷물 같아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랑으로 부유한 신앙을 갖자.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심해지고 세상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더 불법이 심해져요. 사랑이
한 점 식어지니까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사랑,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어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미운 사람이 없고, 그렇죠? 미운 사람이 없고 원수가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은혜. 교회는 사랑이 온도가 높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높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죠. 좋은 교회죠. 사랑의 온도가 자꾸 내려가면 싸늘해지죠. 맹맹해지죠. 이기주의가 되죠. 그러면 쌀쌀맞아지죠.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누가 천당 가보니까 숟가락으로, 천당에 가니까 누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서로 먹을 걸 서로 넣어주더라 그죠. 넣어주더라. 자기가 안 먹고 앞에 사람에게다 천당 가니까 밥을 넣어주는데 지옥 가보니까 숟가락이 이렇게 기다렸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입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는, 앞에 사람을 주면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전부 다 자기만 먹으니까 이렇게 쏟아버려 여기다. 안 들어가 이게. 지옥 가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숟가락 길이가 얼마나 긴지 이게 안 되니까 이따 여기다 다 쏟아버려. 누가 지옥 가서 그런 거 봤다 그래요. 근데 천당 가보니까 똑같은 숟가락이지만은 앞에 사람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서로 주고받고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을 누가 묘사해서 그 다 누가 본 걸 이야기를 한 거죠. 지옥도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만 상대방한테 먹일 줄 모르고 자기만 먹으려니까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이게 다 쏟아버리고 못 먹더라. 그런 누가 또 지옥을 본 사람의 이야기도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바글바글 자글자글 사랑의 온도가 높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제 주보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했는데 물질로 부유한 교회가 되겠다. 이사야 45장 3절 보니까 내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 보니까 흑암 중의 보화, 캄캄한 밤 중에 보화같이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나라 재물들이 내게로 오니라. 그러니까 이방나라는 불신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불신자들도 우리에게 돈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이방나라가 돈을 가지고 온다 그 말입니다. 또 이사 60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방나라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젖을 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나라 젖이 뭡니까? 가장 고가품, 가장 있겠어, 가장 영양가, 또 왕들의 젖, 왕들의 젖이라니까 왕들이 최고로 누리는 가장 고상한 고가품, 그 왕들의 젖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들의 젖을 빨리라. 나라 왕들의 젖을 빨리라. 최고로 값진 것, 가장 귀한 것들을 너희들이 취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살면은 물질로도 부유하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덕스럽지 못하고 또 은혜롭지 못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셔서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물질관을 보면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첫째로
돈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벌으라 그랬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웨슬리 목사님이 물질관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 많이 저축하라 그랬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부자 성도가 있었는데 많이 벌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자기 돈이 많으니까. 두 번째, 많이 저축하세요. 아멘. 조언이 자기가 부자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하니까 웨슬리 목사님 그 많이 벌어서 저축한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설교 잡쳤네 그러더니 설교 잡쳤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죠. 돈은 많지만 신앙은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이 중요한 설교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많이 모아라.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하라. 그리고 그 돈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헌금으로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사용하라.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가난하게 살지 말고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이쁘게 귀하게 쓰여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질로도 부유하고 넉넉해서 모자라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도 힘있게 능력있게 경제적으로도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믿음에 부유한 사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부유한 사람, 은혜로 부유한 사람, 사랑으로 부유한 사람, 물질로 부유한 사람, 이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유한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주여, 말씀으로 부유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될 일의 말씀을 선주를 많이 알아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큰 믿음으로 복받고 또 상받는 신앙 되고 교회 기둥같이 튼튼한 기라성 같은 그런 영장신앙, 거인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의 온도가 높아져서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넉넉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한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교회, 부유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급 받고 아버지 복 받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사 가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지막 때 지상명령 잘 감당하는 그러한 영성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스리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